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본문과도 함께 살펴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에 신속하게 빠짐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근심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확실함, 이 순수한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변증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 또는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게 맞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적대자였다가 이제 회심한 이후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배웠느냐가 관심사였고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없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에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면,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었는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서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런 열정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태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신 분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제 이 복음의 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가 된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메섹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어느 위치에 놓느냐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어느 위치에 이제 놓여져야 하고 동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또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인지가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뭔가 심각하게 다른 해석을 낳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의 작업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했다고 교회의 기둥으로 알려진 세 사람이었던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런 아나니아와의 어떤 만남 가운데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아라비아 위치를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 이제 동남쪽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다른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그 밑 아래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오로지 순수하게 예수님께로부터만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로 간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확인할 것은 그만큼 율법에 열정적이었던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그런 계기와 또 동기,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조차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한 보름 동안 지내는 그때에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을 때에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이부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으로 맡은 복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생업에 대한 일들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금 이제 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어떤 이제 이스라엘 교회와의 교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따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회심하게 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이 나바테아 왕국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나바테아 왕국이든지 아라비아든지 다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직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들조차도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변화되고 회심했던 이 바울이 쉬지 않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시 다소로 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참된 자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잘못된 열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훨씬 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된 변화, 그런 열정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들이 이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참된 복음이 주는 진짜 열정, 참된 복음이 주는 참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 있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확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못된 열심을 돌이켜서 복음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정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